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안기만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군복무 중에 행운을 잡았다는 겁니다. 완벽한 행운을. 많은 사람들이 군복무 기간을 잃어버린 세월을 치부하는데 저나 안유재님이나 군복무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영생의 선물을 받은 그런 체험을 한 점이죠. 당시에 이제 양구에서 안재화 형제님과 함께 군복무를 하실 때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내려가시고 거기서 이제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 안에서 참 많이 배우시고 연단을 받으시고 성장하셔서 이제 서청주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큰 이런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그런 입장에 계시죠. 이런 일련의 삶이 참으로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6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1시간을 하고요. 내일은 오후 3시에 2교시, 3교시 그리고 저녁을 여기서 자매님들이 해주신대요.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식사하시고 쉬시다가 저녁 시간까지 해서 저녁 시간에 7시 반에도 4교시 남은 5교시, 6교시는 주일날 예배 뒤에 이어서 마저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교시는 교회의 출현과 박해 그런 주제로 2교시는 국기화된 기독교 3교시는 종교개혁과 자유교육 4교시는 형제단 기원론과 형제운동의 발생 5교시는 두 계열의 형제단 6교시에는 형제단의 신학과 실행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강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1교시에는 교회의 출현과 박해 주제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극히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를 예정하시고 이 교회의 출생을 위하여 이 인류 역사를 이끄시며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런 파멸하는 그런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 사랑을 입증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고백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값주고 사시고 그 구속하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또한 이런 길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이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한 이 교회의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우신 비밀에 대해서 듣고자 이런 시간을 이 마련되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모든 뜻을 주신 이 교회를 주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비밀, 이 교회의 진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님 사용하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기회를 역사하시고 주님의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아내와 춘천교회 방문하는 것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정환 선생님 집에 놀러 왔다가 방문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맞나요? 두 번째는 이쪽 지역에 겨울휴가를 왔다가 전주인님께 연락을 드려서 밥도 먹고 수요일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입니다. 저는 춘천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춘천교회에서 칭예받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올드 멤버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계시면 되겠습니다. 1991년 3월인 것 같아요. 3월에 양구에서 군생활 중에 선배였던 안정환 선생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경우로 춘천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제 간증에 대해서 전해 듣고 또 제 간증을 보시고 춘천교회 인사님들이 결단하셔서 저희 부대에 찾아오셨어요. 연회를 하셔서 부대 앞 대원에서 침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뒤져서 제가 사진을 찾아냈어요. 누구 같으세요? 침례 받는 사람이 제 군생활 하던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석자들이 더 잘 보이시죠? 현장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계시고 전조님께서 당연히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여러 이제 반려원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민철 대님이 이렇게 푸릇푸릇하신 모습이 있으시고 송정만 인재님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제 고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외부에서 행제장님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춘천교회 출신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개무량하고 감사드립니다. 92년 7월에 제가 이제 제대 후에 지금 현재 서청주교회죠. 이제 청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러다 2005년에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장로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전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동행한 제 아내가 김효정 자매가 있고요. 아들만 셋입니다. 조남 교육이요. 아까 다들 미남이죠? 네. 주님께서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고 미력하지만 주님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신 교회가 춘천교회이기 때문에
늘 잊지 않고 있고 출전교회를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찾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경에는 아니니까 그 역사를 공부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임이라고 하는 우리 브레드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그리고 초기에 그 브레드린의 기원이 됐던 형제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주일날 두 번째 시간에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출현과 박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학교 교과 과정에서 국사, 세계사나 국사를 공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 공부는 어느 정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도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토리가 영어로 역사를 말하는 뜻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는 히스토리의 붙임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프로세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명의 걸출한 역사가가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을 참고하면 그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E.H. 카라고 하는 역사가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냥 객관적 사실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그 객관적 사실로 존재했었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카의 입장입니다. 랑케라고 하는 또 다른 역사가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상상의 산물일 수 없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역사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랑케의 입장입니다. 사실이 뭐냐를 우리는 추적해야 하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추론하는 대로 역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로 세속 역사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문헌이나 이런 문헌 자료들이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시기에는 유물만을 통해서 그때 상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가 없던 시대에 대한 역사는 추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추론이 어떤 실증적인 유물을 근거로 해서,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추론을 하면 소설이 되겠죠. 그리고 문헌이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의 문헌을 가지고 그 문헌이 명시하고 있는 바가 아닌 너무나 지나친 논리적 비약을 해서 역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우리 브래드린에 대해서, 우리 모임이라고 하는 브래드린에 대해서 역사 이해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주장해서는 안 되고,
분명한 실증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랑케가 말하는 바와 카가 말하는 바를 종합해 보면 역사는 단지 어떤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있어서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어떤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냐. 만약 여러분들이 빨간색 안경을 쓰고 예배당을 지금 환경을 보면 붉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시면 파랗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결국 그 역사의 관찰자, 역사 연구자의 안목에 의해서 다른 해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목으로 역사를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형제 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여러분이 어떤 문화에 속했는가, 여러분은 어떤 민족인가, 이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전제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고 있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공통된 어떤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진리화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중에서 목소리 크신 형제님이 한번 찾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노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감사합니다. 역사가 존재했고 그리고 역사의 어떤 증거들이 사료들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로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안목,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역사를 봐야 될 중요한 관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역사의 공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어야 역사 공부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 역사 그리고 우리 모임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로 나누는 것.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세속 역사죠. 세속 역사를 전과 후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를 AD 1년이라고 합니다. AD란 말은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해 또는 주가 나신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주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앞에 뭐가 붙냐면 주후 2023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번째 되는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을 뭐라고 하냐면 BC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날이, 그 해가 역사의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전체적으로 개관한 후에 각 시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모든 공부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도 전체를 개관하고 나서 각 시대를 살펴보는 것이 좀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 시대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생존했을 당시를 사도기라고 합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죠. 사도 요한이 가장 장수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인데 90년대 말입니다. 9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약 90년대 후반이니까 약 100년으로 잡아서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AD 100년까지로 봅니다. 왜 그 사도들이 돌아가신 후에 뭐가 바뀌었을까 생각해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또 다른 국면으로 상황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이 생존했을 당시에도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중에만 있다가 이제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교회 구성원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해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유대교 중에 하나의 분파로서 여겼기 때문에 박해를 했는데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여길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박해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로마 제국의 신흥 종교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또 로마 제국의 정책과 반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시대 때도 박해가 시작됐지만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박해는 훨씬 강화가 되면서 그 이후의 시기를 박해기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박해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새로운 황제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박해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국면으로 상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이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 아니라 국교로 삼습니다. 380년인데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유일무이한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됐기 때문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기독교인이 돼야만 됐습니다. 전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종교가 강제되는 상황에서 그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참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이걸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래서 토굴에 모여서 몰래 해야 된다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그 이면에 교회가 그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타락하게 되는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시민이면 무조건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강제화된 상황으로 교회가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제국기, 암흑기 두 시기로 나누는데 이것은 뭐 자세히 내부 상황을 알 필요는 없지만 왜 두 시기로 중세 교회 시대를 나누냐면 기독교 제국기보다 암흑기로 들어가면서 교회가 훨씬 교리적으로 명백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암흑기로 분류합니다. 그 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즉위한 연도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와 종교가 기독교가 하나인 상태에 있다가 기독교의 물리적인 방어 체계였던 로마 제국, 특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476년에 멸망하게 되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서로마 제국 판도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지탱해줄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감독인 그레고리 1세가 정치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까지가 다 감당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정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한 것은 맞지만 교회 지도자가 모든 시민들의 머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적 체계를 이 사람이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점진적 타락을 겪고 있다가 아주 본격적으로 교리적으로 명백하게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암흑기라고 분류를 합니다. 암흑기가 지속되다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지점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유럽에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교와 신교, 옛날 기독교, 새로운 기독교 이렇게 분리되게 되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종교개혁이 한 흐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여러 흐름을 정리하면 크게 두 흐름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국가 종교화된 종교개혁 또는 반주도형 종교개혁 또는 관료 의존적 종교개혁 첫 번째 부류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신자들의 교회를 추구하는 종교개혁 또는 자유교회적인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그냥 마틴 루터, 츠빙글리, 장 칼뱅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같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주장했던 무리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임이라고 하는 브레드린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침례파 또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두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유럽이 이 종교개혁자들을 지지하는 제후 또는 국가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제후들 또는 국가들로 양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30년 전쟁입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30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뭐 그런 무기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쟁이 30년간 이어지면 정말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구가 그 전쟁이 일어난 지역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3명이서 2명 죽고 1명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니까 로마 가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민중들의 마음은 다 지겨운 겁니다. 물론 이것이 종교 문제 때문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제후들과 국가들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종교적 문제화가 된 것이 있지만 사람들은 유럽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친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기독교 중심의 사상과 문화 가운데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탈하기 시작해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기술 여기에 희망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스터팔리아 조약을 통해서 30년 전쟁이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로부터 또 성경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그때를 이성과 부흥기라고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성에 축적을 갖췄다. 그래서 이성기입니다. 근데 부흥기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부흥은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양측면이 다 존재했던 시기를 이성과 부흥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성주의의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계몽주의인데 계몽주의의 정점은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대중들이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배후에는 프랑스 혁명은 공화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왕정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 공화정 운동이 자기들의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를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대단한 군사 지도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죠. 그 나폴레옹이 삽시간에 오히려 유럽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또 나폴레옹도 패배하게 됐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이성주의로 나가고 또 반면에 이성주의 반대쪽으로 뭔가 감성적인 것, 초월적인 것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진보를 이룬 시기다 해서 진보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과학 문명과 인간의 이성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그 결과로 수천만 명이 죽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이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두 진영으로 세계가 양분이 되면서 총구에서 불은 끊지 않지만 전쟁 상황과 다를 바 없는 콜드워라고 하는 냉전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이런 2년기 시대에 또 다른 새로운 신학 사조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가 하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또 계속해서 복음주의 진영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신앙 사도들 시대의 영성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아주 다급화된 영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현대교회 시대로 교회사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작 당시, 교회가 출현했을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당시의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유대적인 환경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에 속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10명,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살고 있는 곳에 회당을 세워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출현하게 됐을 때 곳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진기조 같은 역할을 회당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적인 환경이고, 초기 기독교 예배 형태에 영향을 미친 것도 바로 이런 유대적인 환경입니다. 예배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은 유대인들이 행했던 유월절 예식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 교회 두 번째 예배의 기둥은 말씀의 예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된 이후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회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강론하고 랍비로부터 설명을 듣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종교생활로 했는데, 그들이 모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당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회당 문화에서, 회당 예배 형태에서 교회의 말씀의 예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의 두 기둥, 투 필라스, 두 기둥은 주의 만찬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였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적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적 환경입니다. 지적 문화적 공헌입니다. 교회가 출현하기 전에 팔레스틴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모든 유럽과 아시아 북쪽까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히랍 철학이 그 헬레니즘 판도 안에 통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가 통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생과 내생에 대한 사상, 이원론적 사상,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헬레니즘의 철학으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라고 하는 공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었고, 복음을 문서화하는 언어로서 헬라어가 채택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 헬라적 환경을 통해서 사후의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문서화,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 그런 공용어가 사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적 환경입니다. 로마적 환경은 정치 군사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육로와 해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여행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것이 되게 옛날부터 그랬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근에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특별한 일이에요. 과거에는 여행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당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였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 초입니다. 삼국시대 초 역사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라고 하는, 이 지중해란 말은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자기네 통치, 자기네 영토 안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로와 육로의 안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로든 해로든 간에 로마 제국 판도 안에 있는 어느 곳이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에 훌륭하게 활용이 되죠. 바로 이런 상황들이 교회 시작 당시에 중요한 백그라운드였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좀 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나라에 대해서 자치권을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있었지만 로마인 총독이 있었지만 분봉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또 조직이 있었어요. 이것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긴 하지만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형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로마인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 예배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성전세를 내거든요. 성전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성전세를 총독이 탈취해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독립전쟁이 3년을 지속합니다. 그러나 최후에 예루살렘에 포위가 되어 있다가 함락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회파가지고 많은 사륙이 벌어지게 되고 헤롯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이 기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고행도 사라지고 사두개인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AD 90년에는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의 합비회의죠.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명문화시킨 내용이 있는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이들은 회당에 출입을 금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문화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사건이 AD 7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죠. 마스다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대교 중에 한 문파로 이어졌던 그리스도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 밖에도 이방인에게도 일어나게 되면서 규모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주목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시작은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최대의 도시, 최고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 불이 로마의 거의 4분의 3을 태웠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재였어요. 그때 당시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이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넘겼냐면 기독교인에게 넘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방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 가두거나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국가를 통치하다 보면 그 로마 제국은 얼마나 큰 나라였어요. 통치하다 보면 갖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타겟은 누구일까요? 나라님이라고 하잖아요. 임금님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들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기독교인들은 참 순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 정말 신앙 안에서 잘 분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다신을 섬기는 이런 종교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다른 신들도 섬기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황제 역시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이 교리는 해악을 끼치는 거구나 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 윤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흥종교인들이 진리를 소유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평등사상이 당시에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신문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진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데 알고 보니 결혼한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친상간을 한다. 그리고 주의 살 그리고 주의 피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와전이 돼서 그들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 박해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박해는 총 3차례, 3기간으로 구분하는데 1차 박해는 64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이때 박해는 지속적으로 박해가 또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지적으로나 또는 일시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2차 박해는 98년에서 249년까지인데 이때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원칙에 따라서 박해가 진행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 총독이 기독교인들에 관한 문제 처리에 대해서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발견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해라 라고 답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다루는 지침이 됐습니다. 그 지침은 뭐였냐면 그들에게 신앙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거부하면 살려줘라. 거부하지 않아도 바로 죽이지 마라. 뭐 재산을 물수한다든지 감옥을 투옥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단계들이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좀 신사적인 방식으로 박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50년 데시우스 황제 이후로부터 박해가
극악무도해지기 시작합니다. 데시우스 디오클레티안 이런 황제 때 박해가 극심해집니다.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색출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주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게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데 심지어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 의해서 산채로 뜯어먹히게 한다든지 이런 아주 참혹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박해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당시에 귀족들이 며느리감은 누구에게서 찾았냐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성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불법적인 종교를 믿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건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며느리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모습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순교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의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교회의 순수성과 생명력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은 박해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비례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문맹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시기까지 성경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었고 지역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66권이 다 있지도 않고 몇 권만을 지역교회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모일 때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누군가가 낭독해주는 성경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아는 정도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들의 생애 가운데 오실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고문하고 내 재산을 빼앗지만 주님이 오신다. 우리 왕이 곧 오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렌뿐만 아니라 우리 브레드린의 선배들 중에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우리는 연합되었다. 그의 부활과 우리는 연합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초대교회 박해기의 이 성도들은 내가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했을 때 온전히 내 사랑하는 주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 초연히 순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리카베라고 하는 교구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체포가 돼서 이제 그분을 존경했던 사람이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폴리카베 선생이 한 번만 있어 목숨을 살고 봅시다 라고 제안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3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숨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는가? 이에 생애 가운데 그의 생애 가운데서 경험한 주님을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틀리아누스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밑거름으로 성장하는 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순교자들의 피를 밑거름으로 전해 내려온 신앙입니다. 네, 이거 넘어가고요. 오늘 시간을 마치는 때가 됐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순교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는 내가 당하고 싶다고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순교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권이라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죠. 누구나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는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 결과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그들은 그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 코람데오를 발견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칠 수 있었고 그 다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도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이 순교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매우 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 이것은 우리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순교의 영성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스킵해도 될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를 했지만 여기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이어서 내일 3시간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3시간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 복음을 그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쪽 끝에 있는 이 나라에 저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또한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영원한 풍요하고 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글자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부끄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영성을 저희가 소망하게 하시고 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3시에 2교시 같습니다.